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키를 꼽아서 돌리면은 계기판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시동을 걸었는데도 꺼지지 아니하면은 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꺼지면은 차가 정상에 내가 운행을 해도 된다, 이런 사인이 되지죠. 자, 운행 중에 차 이상이 생기면 두 종류의 불이 켜집니다. 노란 황금색 불이 켜지기도 하고 붉은색 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지면은 차 이상은 있는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반드시 해라, 이런 사인이 되는 것이 노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정비소 빨리 가라. 안 그러면 차가 망가지든지 또 사람이 다친지 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속히 처치를 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죠.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운행하게 되지만 큰 사고가 나기도 사실을 합니다. 사람에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에 노란불로 사인을 주기도 하고 붉은불로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등산 중에 죽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입니다. 헛디뎌 추락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거의 50% 정도는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그래 평상시에 심장에 노란불이 들어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조심하지 않고 등산 갔다가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지? 세계보험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게 되지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하다가 요즘 노란불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이게 대치를 발휘해야 되지는데 아니다, 우리 몸이 낙후해서 명현 반응이 오는 것처럼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두면 큰일 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고등이 켜뒀을 때는 우리가 그걸 고치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은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속에 감춰있는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왜 부르셨나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단이 준 모조품들입니다. 그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놓치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나타낼까요?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노란등을 켜기도, 어떨 때는 붉은등도 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언약을 놓치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등을 켜요. 고치라고, 갱신하라고. 이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망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을 하죠.
지뢰가 묻혀있는 지대에는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지대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딱 써놨죠. 그냥 뭐 지뢰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지뢰 밟고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디디면 발목이 날아가고 잘못 디디면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주는 경고등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듣고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지금 놓친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 누적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 우셨어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이전에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고등을 켜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무엇으로 경고등을 켤까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등을 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 양심의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등을 하나님께서 켜셔서 깜빡깜빡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늦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 중에 경고등을 켜시기도 합니다.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빨리 고치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가정에 이미 빨간불을 계속 반짝반짝 비춰서 경고했어요. 근데 엘리가 이걸 안 고치거든요. 결국 경고대로 엘리의 두 아들 비참하게 전사하죠. 하나는 언약궤에 불러서 빼앗기죠. 그런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는 어제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죠. 나라는 불러서 나를 석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뭘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붉은 경고등을 무시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아시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경고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고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시던 재앙을 멈추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수 나라 아수르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명했을 때에 그 아수르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서 요나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잡혀서 다시금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지는데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인가 하면 요놈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요 마음 갖고서 40일 이후 이성에 망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다시서로 도망하지 아니하였나 이거죠. 못됐죠, 그죠? 내가 전하면 이분들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이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제 멈추신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통을 주고
왜 메스로 경고하는 것인가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전하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도 엘리야의 경고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었어요. 7교회 중에 5개 교회에 빨간등 노란등으로 경고등을 켰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한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것 회복하라고.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나요?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들이 냉랭하여지지는 않았나요? 감사보다도 불평 원망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지 않는가요? 사랑을 잊은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는 두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있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서도 자기 유익과 돈과 성공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이 잘못을 범하도록, 그러다가 이 발람은 비참하게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들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방종한 삶을 계속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 여자 이스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건 육신적인 음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음란, 영적 타락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돈과 쾌락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양식을 못 먹었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도 안 쉬고 안 먹고, 그리고 뭐도 안 하는 것인가? 전도도 안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와 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이 영적 부자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주고 가정 행복하니까 이게 부유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각 사람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괴테가 지은 그 파우스트를 보면은 파우스트가 자기 엄청난 애욕에 빠져서 현세에 매달려서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팝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방종하며 살다가 죽으면 좋다고 이제 욕을 하죠. 그냥.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해서 구원해준 장면들이 이게 파우스트에 흘러간 주 내용들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본성들입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죄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부리는 요 마음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공간을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독사의 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 교회는 종말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상징들입니다. 오늘 지금 현대 교회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나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세 요즘 넘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저는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만큼만 살다 가야지. 더 이상 더 살면은 그거는 민폐 끼치는 거거든. 그죠? 자, 물어봅시다. 하루 정말 호되게 고생하고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사는 거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하루 평안하고 100일 동안 죽을 고생하는 삶 선택하실래요? 어느 거 선택하겠죠? 아마 전부 다 표현하기를 하루 고생하고 100일 행복을 다 선택할 것이요. 그런데 사람 참 어리석어요. 하루 평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100날 고생하는 걸 오히려 그걸 선택해요. 바보 같은 선택들이죠. 순교자들 왜 순교피를 왜 흘릴까요? 왜 복음 때문에 고통을 왜 감내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까요?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겁니다. 잘 살아도 잠깐이 못으로 잠깐입니다. 내가 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 7 교회마다 믿음 지키고 전도의 삶을 산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리라고. 2장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천년 왕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골 다스린 권세를 주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읍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3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우리 상급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도 안 먹고 남겨두는 게 있어요. 내년에 뿌리 들고 피 없이 그걸 씨나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먹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씨를 뿌려야 뭘 거둘 건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거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씨나락 먹으면 안 돼요. 정말 그날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 교회를 향한 약속은 내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내가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4명의 족장들 보세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세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도록 하는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해야겠다고 방향 맞추면 이 땅의 모든 피로 다 치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조금 헌신해야죠. 천국에서 받을 우리가 상급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 땅의 축복은 그 나라의 축복이 1억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속죠? 이 땅의 얄팍한 작은 축복 때문에 신화락 삶아 먹어요. 볼죄다 내가 몸을 써서 두드린다고 주니까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7 교회를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어지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했죠. 자, 오늘 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가 남았나요?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죠? 책망하셨어요. 그죠? 책망하면. 그럼 뭐도 주실까요? 바르게 하는 방법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이하에서는 발람과 네고다 한 교훈을 속히 제거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2장 20절에서는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고 우상시험을 먹는 걸 속히 교회에서 제거하라고. 이건 여러분 붉은 경고등입니다. 속히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에서 널 일격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네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9절에서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배격하라고 인내의 말씀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8절에서는 내가 널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자, 여러 가지 갱신의 내용들 쭉 설명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3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함께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요절은 사실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결론이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거죠?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기존 신자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실패를 내가 왜 하고 있나요? 가장 근본 원인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면 내 죄성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주인 하면은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그걸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면은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실패 원인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쓸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 계실 만한 내게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내 인생 문제가 왜 찾아왔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주인으로 하던 그래 실패했던 삶에서 지금 벗어나라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그분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겠다고. 들어오셔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대신 사시겠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 실패 인생을 살았냐. 이제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그분이 네 인생에 들어와서 너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을 했던 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정말 맞나요? 여러분들이 왜 내 욕심대로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서 왜 살아가죠? 전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모든 범죄, 윤리, 도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전부 누가 주인되는 거죠? 내가 주인해서 온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맡겨야 되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를 할지라도 해답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성과 세상과 삶을 이길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하늘 속한 모든 축복들이 그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되었을 때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역시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까요?
그걸 날마다 하는 걸 두고서 우리는 삶 오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중심으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을 이거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루 5분, 10분만 가져도 됩니다. 정말 이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수없이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주님 앞에 하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자야,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네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냐?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긴다. 이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도 바로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 되도록 모셔드리라. 우리 이 시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사시겠다고 7교회 주시는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 많이 살아왔고 나 자신도 세상도 죄성이지 못하는 막에 속아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에서 영적 섬의 시간을 가지며 내 자신을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의 인생 살도록 다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그래서 저희 삶을 이 안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